우리가 31장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이 심판과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지만 또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이 보석과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은 그냥 유명한 말씀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12절 같은 그러한 말씀,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이 물된 동산이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물만 나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그 물 나오는 곳이 모두 다 국립공원입니다. 다 N이란 이름을 붙여갖고요. N 뭐 해갖고 거기가 국립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진짜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물만 있으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게디라고 하는 그러한 곳에 다윗이 숨었던 그러한 곳에 가게 되면 그 게디라고 하는 그러한 사슴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곳에 많냐면 그쪽에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포같이 이렇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쁜 곳이 있지라고 생각할 만큼 우리나라 같으면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도 그냥 뭐 그렇게 예쁘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 그 정도 흐르는 곳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곳에 갑자기 이렇게 그 깎아지르는 그러한 그 절벽과 같은 그런 골짜기에 물이 거기서 흘러내리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색깔이 이렇게 옥색 같은 그러한 색깔의 그런 물들이 흐르면서 여기에 사슴들이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 주변을 보게 되면 죽은 땅 같은데 그곳이 생명의 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생수죠.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정말로 광야 같은 그러한 곳이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생명의 장소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주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오늘 3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의 향같이 그를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보게 되면 자신이 어떠한 분인가를 두 가지로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흩으시는 자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긍휼함을 베푸실 때는 또 어떠한 분으로 계시겠다는 것입니까? 모으시는 자로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심판하는 자로 무섭게 보입니다. 흩으시는 자로 보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들을 향한 사랑을 결코 잊지를 않으셨어요.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보았던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뜻인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십니까? 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의 손의 양이요. 그는 우리의 목자가 되어신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지금 이들이 이 약속을 받고 있는 때 곳은 어디입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한 백성에게는 바벨론의 침략이 막 다가온다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 곳. 또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붙잡혀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흩으시고 그렇게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모으고 다시 모으고 목자와 같이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서 두 단어수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서는 거의 동일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히브리어 의미에서도 이게 다 구원하다, 속량하다라는 단어로서 쓰이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게 서로 조금 약간 다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 값을 치루었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이 구원이 야곱을 구원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같이 그를 지키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받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값을 치르셨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뒤에 보게 되면 속량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속량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 이게 기업을 무르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게 속량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서 고난 가운데에 빠진 그러한 내 형제와 자매, 내 자녀, 나의 가족을 구원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을 뭐 왕들에게 가서 뭐 318명의 그 뭐 사람들을 길리어서 데려왔다고 하지만 아무리 집안에서 잘 길리었다 해도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목동들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군인들 아닙니다. 상비 군인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은 그 전문적인 싸움을 하는 그러한 전쟁의 그러한 용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318명의 그 자신의 종들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기업을 무르기 위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렇게 기업 무르는 자로서 속량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값을 치르시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러한 내용이죠. 또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형제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우리의 장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치르고 기업 부르는 자가 되어서 내가 그 형제들, 죄악에 빠진 형제들을 다 그 죄악에서 기업 부름을 하겠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기업 부르는 자가 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목자 대심이고 이게 바로 죄로부터 흩어진 자들을 다 모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래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그러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너희가 그 바벨론으로부터 너희가 힘을 길어서 그 독립을 쟁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그곳에서 독립군 만들고 너가 여기서 독립자금하고 너희가 그곳에서 무엇인가 하여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의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죠. 바벨론으로부터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하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 12절, 우리 13절,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구속받은 그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요, 아수르의 포로로서 붙잡혀서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 오셔서 목자로서 그들이 인도하여 주심으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시온의 높은 곳,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이끄셔서 찬송하는 자로 찬양대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그들에게 여호와의 복,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떨을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기업을 약속하신 기업을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미 그들은 그 기업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그 포도주와 그 곡식을 가지고 그 양떼를 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로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그냥 아까 보았던 것 같이 심령은 물된 동산 가게 항상 주님으로 인해서 풍요롭습니다. 물이 없게 되면 어디 가서 물을 떠오지 그러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도 그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심령은 날마다 물된 동산입니다. 이 물된이라고 하는 의미는 물이 풍부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 속에서 풍요로운 그러한 생수가 넘치죠. 그래서 근심이 없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여 주시고요. 또한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처녀가 춤추며 즐거워하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고 또한 위로를 주님께서 주시며 기쁨이 변하여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4절 말씀에서는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름으로 제사장의 마음, 제사장들의 마음이 흡족하게 되어졌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제사장들이 기름을 뭐 이렇게 얻는다라고 기름으로 흡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제사가 그쳐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제사장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만족하게 하시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죠. 이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은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 완전히 이루어질까요? 주님의 그러한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이 영원한 복이 또한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이 때로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근심하고 흩어진 자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삶은 아직도 이렇게 그 광야 같을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오늘도 힘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성령을 통하여서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이 주신 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세 가지의 시간이 나와 있는 겁니다. 예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범죄한 그 시점, 이 성경이 쓰여질 때의 그 시점, 또 언제의 시점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오늘 성도들이 힘을 얻는 그러한 시점. 또한 어떠한 시점이니까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미 구원을 베푸셨고 오늘도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그 구원을 성취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이죠.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의 슬픔에 대하여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그 12장 말씀에서 2장 말씀에서 이미 인용되어진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라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헬은 야곱의 두 아내 중에 한 명이었죠. 야곱이 사랑하였던 그 아내입니다. 근데 이 라헬은 두 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요셉과 베냐민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과 베냐민이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슬픔이 있습니다. 두 아들이지만 슬픔이 있어요. 요셉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그러한 장자 지파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이 바로 이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바로 요셉 지파였었죠. 이게 바로 라헬의 한 명의 자식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한 그러한 자녀. 그런데 라헬의 또 다른 자녀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 같은 경우는 이 북이스라엘에 원래 갔어야 되는 그러한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그러한 함께하였습니다. 다윗 지파와 함께하였던 지파가 바로 이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 자식을 두고 있는 그러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라마의 슬비 통곡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라헬이 죽었던 그 베들레헴과 뭐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아주 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라헬이 슬퍼하는 것은 이 자녀를 낳을 때에 그녀가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어, 그녀가 묻혔지만 그런데 이 라마는 사실은 베들레헴으로부터 그녀가 그 묻힌 곳은 아니에요. 그 무덤이 있는 곳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녀가 라마에서 슬퍼한다라고 말할까요? 이게 지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여리고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라마가 이게 쭉 지나가는 길이 되어집니다. 반대로다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를 통하여 왕의 대로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갈 때에 이 길을 내려가게 됩니다. 언제 내려갔을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였을 때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라마에 모였다가 붙잡혀가는 겁니다. 아수르로 다 쭉 붙잡혀갔어요. 한 번만 붙잡혀간 것이 아닙니다. 또 다시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남유다의 백성들, 베냐민 지파도 붙잡혀가죠. 어디에서 모여서 붙잡혀갈까요? 라마에 모아뒀다가 포로들을 라마로 다 모았다가 붙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이냐면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슬픔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자신들의 자녀를 보면서 너무나도 슬픈 것입니다. 우리 15절 중간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었던 그들의 자식들이 다 붙잡혀갑니다. 지파적으로 보게 되면 이 라마는 에브라임 지파의 끝에 있는 그러한 에브라임 산지 끝에 있는 그러한 곳이었었고요. 또 남유다로다 보게 되면 그 베냐민 지파가 그 다스렸던 그 땅의 경계가 바로 이 라마입니다. 라헬이 그러니까 슬플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 슬퍼하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야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싹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비록 지금은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그 눈물을 멈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다시 그 백성들이 그 길을 통하여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상처가 있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텅 비어버린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수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물된 동산과 같이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돌아올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마음.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은 회개에 대한 그러한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이 바로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우리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느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탄식하며 슬퍼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게 회개의 이유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프게 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며 탄식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할 때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징벌을 받으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징벌하세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요?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징벌을 받아도 내가 징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는 그러한 인정함입니다. 나는 주 앞에 죄인이군요. 주께서 그래서 저에게 이러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사실 이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회개자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당해서 억울하다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 아프게 한 자, 내가 하나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에 대한 깨달음,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군요 라는 그러한 깨달음,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나의 죄에 대한 자각이죠. 원망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를 할 때.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이 마음도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주께서 그 마음도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불길을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에 치욕을 침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또다. 여기에 보게 되면 죄를 범하였을 때가 언제입니까? 어렸을 때입니다. 참된 회개를 할 때는 내가 하나님께 그 죄를 지은 것이 정말로 주마등과 같이 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죄를 범하였구나. 다윗이 밧세바의 죄를 범하고 나서 그가 밧세바의 죄만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어머니의 태로로 잉태할 때로부터 하나님께 죄인 되었음을 고백하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치욕스럽게 하며 내가 바로 주님께 죄인 된 자입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게 되죠.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회개하게 하실까요? 더 이상 죄를 범하게 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죄에서 회개하십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세요.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십니다. 더 이상 그 죄로 가고 싶지를 않습니다. 왜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더 이상 나는 이제 그 죄를 위하여 살지 않겠다. 이젠 그럼 누구를 위하여 살까요?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철저한 회개가 우리에게 또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회복되는 방법. 회복은 우리 주님께 철저하게 회개함으로부터 사실은 시작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언제 슬픔이 기쁨이 될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심도 있지만 그들이 어디로부터 그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그 시커먼 죄로부터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죄가 무엇이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또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음을 당신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